할렐루야.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옛날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생명의 삶 2월 12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가 16절 말씀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땅히 봐야 할 것,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바람이 불 때 공중에다가 이 씨앗을 던짐으로 씨앗을 흩트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디 특정한 곳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면서 씨앗이 곳곳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나귀 등에 씨앗 자루를 실어 놓고 그 자루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돌아다니는 대로 그렇게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당시에는 그냥 그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공중에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그렇게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씨앗은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열심히 뿌려야 한다. 씨앗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씨앗을 우리는 다만 가져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를 가감없이 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교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뿌려져야 한다. 또 복음은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두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라고 그랬거든요. 캐리그마는 복음은 널리 공중에서 확 흩어지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씨앗이 쫙 뿌려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저 이렇게 음식을 막 만들어내듯이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나 또 신앙의 성장은 더욱 오랜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끈을 갖고 참석하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길가를 대표하는 단어를 굳은 땅, 닫힌 땅, 혹은 닫힌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은요, 이 흙이 덮여서 새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주 이 땅이 단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씨앗이 단단한 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새가 주워 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내 영혼에 들려지지가 않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외부에서 강력한 개간 도구로
갈아엎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땅은 뭐 개간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도구만 있으면 개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 마음을 개간한다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외부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강권적인 예수님의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대답도 듣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의지와 강권적인 역사로 낚아채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땅이 개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을 상징하는 단어는 현재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돌밭에 싹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싹이 나오긴 하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금세 볕에 타서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전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위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짧은 시간 속에 금세 그 은혜가 사라지고 파킹락까지도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이고 또 흥분 속에서 받다가 보면 금세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좀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에게는 이 뜨거운 가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저 차가운 이성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돌밭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즐거워지는 그런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분에게는 쉽지 않은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답을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감격이 있다면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수고를 치러야 하고 또 핍박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단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유혹 이런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흙이 있고 옥토입니다. 흙이 있고 옥토인데 옆에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영양분을 다른 데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기운을 막아서 잘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이로제가 되어서 매일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거리만을 안고 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펴보고 밝게 웃을 수가 없고 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옆에 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러한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돈에 유혹되지 말라고 하시죠. 돈에 유혹되지 마라. 미혹되는 게 많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옥토는 옥토인데 가시가 우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좋은 땅입니다. 옥토죠. 이 옥토에 관한 단어는 부드럽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깊다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옥토는 부드럽지요. 그 안에 돌이 없으니까 흙이 부드럽고 또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깊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각자가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전인격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토라는 말은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밭이 이러한 옥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용성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뿌리라고 하셨사오니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하나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은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뿌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레 우리가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렸다면 이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그저 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의 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많고 걱정 근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옴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놀라운 신앙적 간증과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